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당시 6월절을 맞아 10만 명이 군집한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점점 강력하게 확장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입성은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저 노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주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렬히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평소처럼 걸어서 들어가시지 않고 뭘 타고 가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큰 나귀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당당히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발이 땅에 닿을 듯 끌려가며 천천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이 세상에 으뜸되고 영광스러운 것,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이런 거에 대한 기대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첫 창조된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자꾸 충돌이 되다 보니까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목적하는 바가 나는 이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지는 않나 하고 열심을 내서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죠. 여기에서 신앙에 갈등들이 생기고 주님을 믿다가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의합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통행할 수 없다. 뜻이 맞지 아니하면 통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일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동상이몽이에요. 유대인과 지금 하나님과는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시온의 딸, 쉽게 가면 예루살렘의 딸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얘기할 때 시온산 예루살렘. 자, 계속 읽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아래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헬라어 원문에서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도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특히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더욱 미련한 일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햇빛이 낮에는 쨍쨍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분이 다 증발하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고통 속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모욕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희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일, 곧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쩌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 따르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미련하게 보여야 하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까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자 이대의 석자 교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혜천 교수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부인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골에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휘를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부인이 권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따라서 같이 이 교수님이 다녀요. 다니는데 가면 그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두 분 때문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동을 받느냐? 저런 분들이 이 지방에 내려와서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주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주니까. 그런 생각을,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또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는다. 왜냐하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자기 같으면 못 극복하고 못 이겨낼 텐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담담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분은 교회는 가는데, 교회는 따라다니는데, 부인 따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기는 정작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런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무슨 질문?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라 죄와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의를 충족시키면 사랑이, 사랑을 충족시키면 공의가, 그래서 이 둘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겨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진리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죄인인 인간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 여러분 가운데 원수들 혹시 있나요? 소리도 듣기 싫고 이름 석자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그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그분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형별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함받는, 그 사함받는 방법,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의 사함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제사 제도가 완전히 성취된 것이 바로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짐승을 잡아 피를 대접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 커튼이 쫙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이 피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이 열렸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사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따라 아들이 자원하여 죄인들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인데 그분은. 근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 무서운 순간 성부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계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가혹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기고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왕은 법대로 하자니 어머니를 처벌해야 하고 봐주자니 법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왕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형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집행하는 장소에는 어머니도 오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 왕은 왕복을 벗고 어머니를 대신해 채찍을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벌을 내리시거나 야단을 쳐서 순종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지혜로 설득하십니다. 지금도 인류를 이 십자가로 설득해 가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중심입니다.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기차 운전 통제소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다리 위를 지나가는 기차를 위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다 내렸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직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고 마침 아들이 다리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다리에 구조물 사이에 다리가 끼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차를 통과시키기 위해 다리를 내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이 죽게 됩니다. 반면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기차가 강으로 떨어져 모두 죽게 됩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다리를 내렸고 아들은 희생되었습니다. 기차는 무사히 지나갔고 아무도 그 희생을 몰랐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 아랑곳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혜택받은 것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희생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예수님의 희생적 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 기억하면서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효력을 갖고 그 은혜에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를 이 한 주간도 묵상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